다른 두 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인생을 일러서 나그네 길을 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서 그것을 통하여 평생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이후야 어찌됐든 간에 옮겨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서 아니냐,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고 사업 때문에 이사고 부득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는 나그네 길에는 한 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가 살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잘 살다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풍요로운 것 같은 모압 땅을 향하여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나 거기서 그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인에게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자기 자신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이 고난을 겪어보니 자기의 이때까지 걸어온 사실들을 한번 회상해 보니까 아하, 바로 이것이었구나. 왜 내가 나의 고향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말이냐. 베들레헴 동네에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사는데 저들이 흉년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다 이 말. 자기의 고향 땅을 지키고 살고 있는데 자기 가족만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옮긴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각각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저들이 함께 살아야 할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요. 또한 그동안 잘 살아온 자부들을 진정으로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부들에게 자기로 인하여 고통을 줘서는 아니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때문에 저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였기요. 또 한 가지는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자부들까지 이와 같이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나오미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부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한 후에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여 슬피 울었더라고 구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두 번째 간곡하게 고면을 하는 내용이 11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고 룻은 기코 자기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더라고 1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굴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부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이 권고함을 듣고 슬피 울었다라고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피 우는 이 장면은 우리가 울 때 슬피 우는 것은 그냥 짤짤짤 우는 것이 아니고 아마 큰 소리 내어서 울지 않았을까 이 생각. 은근 큰 소리로 울었다 이 말. 생각하면 이 세 여인의 이별처럼 슬픈 이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왜냐하면 그 모두가 다 남편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던 저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저들이 모압 땅에서 자식을 결혼시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꿈이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행복을 꿈꾸던 저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늙은 가부와 청산 가부가 함께 사는 이 위치에 있습니다. 죽어 이별조차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살아 이별은 슬픔이 거지없더라고 하는 어떤 혹자의 시처럼 바로 오르바와 룻은 한동안 슬피 울고만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젊은 청춘에 청산 가구된 이 야속한 운명 때문인지 아니면은 헤어져야 할 슬픔 때문인지는 본문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저들이 슬픔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야 했던 길도 서로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어디로 갔느냐?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자기의 친정집을 향하여 가버렸고 룻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왜 시어머니가 우리를 떼놓으려고 합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떼놓으려고 해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서 어머니가 때려도 어머니 품속을 향하여 자꾸 달려들면서 엄마 하고 이와 같이 울면서 오는 상황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서로 다른 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르바가 걸어갔던 길과 룻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서 서로 다른 두 길을 가는 이 장면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목표를 정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어느 쪽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길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에서 다른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첫째로 오르바가 갔던 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입맞추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의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에도 보면 야곱이 예삼촌 라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집으로 갔는데 누굴 만났느냐? 라헬을 보았어요. 라헬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저 여인이 예쁘구나.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가져야겠다 하고는 라헬과 부도함도 눈물을 흘렸더라 했습니다. 왜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가 자기의 고향 땅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형에게 속에서 축복을 받고 도망쳐 나온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조금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라헬을 얼싸 안고 울었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가 달려와서 또한 그를 맞고서 에스가 죽이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먼저 에스가 야곱을 보고는 얼싸 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었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기쁜 상종의 순간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슬픈 이별의 순간에도 아쉬운 이와 같은 이별의 작별의 순간에도 입맞추는 포옹이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한 가족과 작별하면서 입을 맞추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마지막 순간 바울 사도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난 죽을 각오라고 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에서 장로들과 함께 얼싸안고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르바가 시모에게 입맞추는 것은 시모 곁을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신의 의사표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자부는 소리 높이 울면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르바는 마음이 변하여 어디로 갔느냐? 자기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그가 이와 같이 그 전에 이 섬기던 자기 백성과 그가 섬기던 옛날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모압 지방에서의 신은 바알부올과 그리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왔습니다. 그 중에 모압의 주신이 되는 신은 바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주신으로 알고 섬겨왔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섬기던 옛 신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오르바가 시므의 곁을 떠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린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그리고 장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같은 집에서 시집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동서지간이죠. 그들도 부모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미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못하고 이탈함으로써 말미암아 저들은 영영이 불행한 길로 걸어갔던 것이 오르바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선택의 기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연속이죠.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메뉴판을 보고 뭘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선택을 하잖아요. 어디 그뿐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몇 곡 어느 곡을 부를까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외출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어떤 의복을 입고 가야 되겠느냐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도 아니면 KBS, SBS 아니면 TVN을 볼 것이냐 하고 그 방송 채널을 선택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나간 과거들을 보면 선택하지 아니한 날이 단 한 번도 없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그 선택의 예고에 따라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느냐, 아니면 불통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버려진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선택은 자유이지만은 그의 책임은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있고 또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선택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르바의 선택은 엄청난 불행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행운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소망 없는 불행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의 애착, 옛사람적인 요소를 완전히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바는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 어찌 성경에 보면 오르바 보겠습니까? 롯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뒤로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그분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던 이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 대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또 불확실한 먼 일보다는 확실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확실하고 가까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장래의 축복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평안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오르바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베들레헴의 길은 절망의 길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도 죽었지요. 남편 죽었지요. 시어머니 따라가 홀 시어머니 따라가 아무것도 없는 빈터들이 시어머니 따라가 내가 어떤 고생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늙고 돈 없는 시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은 그러나 젊은 나이에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룻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르바와는 생각이 달랐다. 그러나 오르바는 그래도 계속 자기 주장대로 자기 판단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친정을 향하여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세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맹세는 오래 가지 않아서 다 허물어지고 말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너희는 각각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녀는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때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 명세는 몇 날이 못 되어서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찌하든지 살겠. 세상 모든 것 다 뭐 뒤로 하고 주님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래놓고 그것이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10년이 가고 날이 가면 그만 흐릿흐릿해지. 흐릿흐릿해진다고. 제가 어제 교회 갔다가 저녁에 한 6시 반, 7시 좀 넘었을 거예요. 문자로 왔어요. 목사님, 임영일 집사가 소천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고. 이제 그 집사가 누구냐면 옛날 김영삼 씨 양동생이에요. 예, 75세. 그런데 아내는 이제 그 권사는 새벽기도 간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이제 7시 되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소처럼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두 사람이 각방을 썼대요. 근데 코로나가 딱 걸려가지고 해방된 날이에요, 그날이. 예.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7시 돼서 온 거예요. 와서 여보, 그러니까 소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반장. 그래서 가보니까 흔들으니까 사람이 뻑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불러서 병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막 검찰이 달라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 조사를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뇌진탕으로 뇌출혈로 그런데 오래되니까 이제 그 피가 막 항문 쪽으로 나오고 그걸 보고 했다. 그럼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애를 많이 믿거든요. 충성자예요. 그런데 충성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만 어려움이 딱 있으면 소주 그 대병 있죠, 대병. 아무도 뭐 밥도 안 먹고 그걸 막 들이키냐. 15일간 그리 들이키는 사람. 그러다 정신이 이제 멀쩡 돌아오면 또 충성하고 이런 사람. 애를 많이 믿죠. 밤에 막 12시도 막 그 집에 뛰다기도 하고 막 온갖 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자기도 그 사랑을 못 잊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해줬으니까 사랑을 못 잊고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제 서로 전화도 하고 있는데 어디 소천을 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래서 제가 그 아내 권사님 그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무슨 꼴 전화 주신 것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벌써 임집사는 뭐 천국에 갔고 나도 가야 될 텐데 후차로 가야 되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장례 잘 치르겠습니다. 이제 길이 갈 길로 갔어요. 가는데 우리 역시도 오늘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분이 살을 때 맹세를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또 술병이 딱 들어가지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참 못할 수도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나 아내가 자식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병원에 집어넣었는데 이제 병원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제 국가가 주는 혜택이 있어요. 빨간 딱지, 그다음 파란 딱지, 노란 딱지. 그래서 빨간 딱지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 자기 양아버지가 김영삼 씨 아버지니까 깎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별개다. 성이 틀리지 않느냐. 그래 동사무소가 막 그래가지고 마산 동서병이죠. 그 마산에 저는 대표님 거기다 입원을 시켰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제 마음에 싹 생각이 쑥 올라오죠. 그러니까 됐다. 그래도 전국 가니까 편안히 쉬겠구나. 그런데 맹세한 것이 맹세가 얼마 안 지켜져요. 어루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어루가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 맹세가 그만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어루와는 시집 식구가 되었으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교인 중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옛사람적인 요소로 되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적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중생한 자가 되어야 돼요. 중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는 확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 교회는 잘 나오다가 막 그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나와요. 그래요. 교인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교인이 되지를 못한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때 오르바는 나오미의 집 식구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집 식구로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예수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르바는 또한 세 번째로 인간에게는 누구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시모를 따라가자니 청춘이 아깝고 여기 이제 오르바 이야기입니다. 청춘을 따르자니 시모가 마음에 걸립니다. 따르자니 막막하고 뒤돌아서자니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르바는 이때 잘못된 결단으로 그의 한평생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가 잊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장차 이와 같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큰 상속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은혜의 날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유구무원입니다. 네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할 때 주님이 양이 있는 쪽으로 서라 했는데 양이 있는 쪽으로 설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님 내 예수 믿었는데 네 아니야 네 왼쪽 이럽니다. 그러면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축복의 날에 축복의 대회에 서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그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맙니다. 봄철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바가 간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룻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말은 붙잡고 놔주자. 어머니 시어머니 내 거는 안 됩니다. 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 있습니다. 왜 시어머니 자꾸 나를 가라고 하느냐고 이런 표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밀접한 관계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8절 말씀에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시편 119편 39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오니라고 고백을 했으며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에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는 말은 그의 바로 나오미에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대한 룻의 이와 같이 존경과 애정과 효성이 결코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모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갈 길을 갔으나 룻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편단심의 신앙생활이요. 바로 이것은 불굴의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 오르바는 떠났으나 룻은 남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떠났으나 바로 이삭은 남았습니다. 에서는 떠나버리고 말았으나 야곱은 남았습니다.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떠나가 버렸으나 누가는 바울 곁에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으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같은 각오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룻이 고맙고 그리고 든든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롯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만일 내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고상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진한 감동의 역사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룻의 이 상황을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라고 했습니다. 이 가는 길이 지금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어렵습니다. 홀로머니가 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뭐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지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다가 보면 짐승들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 이 말. 그래서 룻은 나오미와 함께 귀가하려 결심합니다. 그 말씀이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룻은 선민과의 교제를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미의 신앙을 따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말하기를 롯은 나오미와 함께 죽음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라고 고백을 하고 17절에 말하기를 롯은 나오미와 같은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사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두 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오르바가 가는 길이요, 하나는 룻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룻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길이 똑같은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이 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뭘 생각하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곁에서 두 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갔던 천국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지옥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리브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이 된 사람, 그의 친구 보라거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일이 됐어요. 두 사람 다 예수를 믿었어요. 주일이 딱 됐는데 클리브랜트는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의 친구 벨라거리는 어디로 했느냐? 극장가로 가고 여행가로 가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대통령 선서를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대통령은 말하기를, 브랜드는 말하기를, 내가 오늘까지 방탕한 소년이 여기까지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이 성경의 힘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친구는 같이 길을 가다가 그는 방탕하여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오르바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룻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두 길 가운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확실히 정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